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한국교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은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로 피했을 때 거기서 지은 시편인데 그 1절에 보면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2절에 나오는데 그 시편 63편 2절과 그 다음에 시편 27편 4절이 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같은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편 27편 4절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고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은 다윗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시편이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시편 27편 4절이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4절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보면 5가지가 선명하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가 뭐였죠? 한 가지,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게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지속적인 열망,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머릿속에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모델을 기초로 해서 그 본보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본보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정확하게 이걸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다윗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단 하나의 열망이었고 그가 추구하는 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보았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전 세계가 바울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요, 놀랍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고요, 때로는 도시 전체 운명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상황이었는데 그럼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가? 이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남성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본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사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광고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교 샘물교 선교의 사역을 세계적으로 매우 귀하게 더 열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셨을 때에도 바울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초점은 사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사역을 소홀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는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점은 사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초점이 사역에 있다면 우리는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의 초점이 사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역이 자기 사역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진정한 하나님의 뒷받침이 전혀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소위 자기 사역 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 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말합니다. 사역이 초점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역만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계획과 목표를 따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앞서가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일이 내일된 자세로 섬길 수 있고 내 자원과 노력으로 일궈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좀 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높은 단계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같이 신앙이 어린 사람하고는 격이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거짓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요, 과한 것도 아니고 높은 단계의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클릭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클릭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탐심이 가득한 거죠. 원래 너무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사역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사역의 확장과 사역의 확대를 위해 사람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세상의 성공이 거의 우상화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에 걸려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찾는 데 그 목적으로 찾고요.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찾는 것도 이내 떠나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도요,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결혼할 신랑 신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목적이 돼야 되지 수단이 되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그 5가지 중에서 시편 27편, 이제 1번과 2번 합해서 하나를 했으니까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삶.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보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이커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그러니까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이커 출판사는요,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운영하는 출판사 중에 한 귀한 출판사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 운영하는 출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오순절 은사주의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아니라는 게, 오순절 은사주의를 제가 비하시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성령을 강조하는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성령 강조돼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데서 운영하는 출판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복음주의 보수주의, 그 베이커, 그러니까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거기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 제목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장소, 이렇게 나와요, 소 제목에. 자,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내용 일부 핵심적인 부분들만. 하나님의 얼굴, 그래놓고선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임재는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많은 경우에 임재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를 의미했다. In the presence of.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실제로 시편 신명기 4장 3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 6절을 말하는데요, 시편 24편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건데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면서 거룩한 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요,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건 개인적인 기도건 구약에서만 하더라도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를 한마디로 줄여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지금 베이커 사전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 위에 비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모세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열망했을 뿐만 아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그러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셨지만 33장 1절 3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그 원수들을 몰아내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을 주시되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친히 간단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다음 두 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만나면 물만 먹고 있습니다. 과일 한번 채소 한번 못 먹었습니다.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아서 그렇지,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렇지, 그들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줘서 그렇게 했지만 사막에서 사람 살 곳이 못됐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장정 한 명이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명이 메고 올 정도로 풍요한 땅, 그 안락과 그 성공, 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원수를 다 멸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부를 주시겠다. 근데 모세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은 그 어떠한 세상의 성공도,
그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곳에 자기들을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만큼 모세도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함께 안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임재가 함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능력으로 원수를 몰아내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 주시겠지만 하나님 임재는 안 가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임재로. 그럼 그의 기도 어떤 기도였는가?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왔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에 주의 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의도, 의주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원고를 안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필요와 목적을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죠. 그 길에 대한 제가 사전 주석들을 거기다 이렇게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세는 뭘 알고 원했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건져내셔서 지금 이들을 빚어가고 계시고 이들을 그렇게 위대한 신분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지금 모세는 뭘 구했는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을 구했는데요? 자기 필요한 목적을 하나님 도움만을 주기 자기 구했는데 이들은 지금 모세가 구한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필요만 채워주면 됐습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했으면 됐습니다. 기적만 경험했으면 됐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자리에 내가 함께 있으므로 나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거를 시편 81편의 용어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아까 하나님의 임재로 안 가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 성경에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고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 삶만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교회인데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철저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부자라고 자부할 만큼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후한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칭찬할 것을 찾으셔도 단 한 가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